오늘도 지난 12월 16일 수요기도회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대우리문답 1문답의 뜻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오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신 일,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친히 10마디의 말씀을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시내산 강림을 영속화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상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신 일과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의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적인 성격이 결국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속의 사랑과 엄유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과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어전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찬란하게 나타나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육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얻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우리문답 1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첫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그에 걸맞게 행하는 것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신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습니다. 그날은 영원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의 날을 여시고 먼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동, 혼인, 안식일이라는 이 세 가지의 창조 규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동과 혼인은 결국 안식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동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부왕의 고귀한 위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천지에 나타내는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된 부부가 자녀를 낳아 길러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의 의미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지런히 일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점점 더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되겠습니까? 무한정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혼인과 노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과 노동은 영광스러운 결실을 거두게 되어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사귐을 나누면서 무한한 기쁨과 창조의 결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과 혼인은 영원한 안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신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규결될 것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계시입니다. 물론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엿새 동안의 노동과 제7일 안식일의 쉼이 반복적으로 교차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제7일에는 끝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쉬는 제7일 안식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과 안식의 교차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저 방향으로 가라, 저기가 맞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그 영원한 안식을 조금씩 미리 맛보여주는 시식과도 같습니다. 주일마다 영원한 안식을 조금씩 맛보면서 그 안식을 충만히 즐길 날을 더욱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주일에서 발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일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주일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다면 노동과 혼인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더불어 무한한 기쁨과 복락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이고 노동과 혼인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과 및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는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마침내 모두 멸망할 뿐입니다. 최초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형제간의 그 끔찍한 살인과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이 어떤 끔찍한 불의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필을 얻는 것에 비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아예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있는 미미한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암흑의 박사이고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고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은주라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면 은주 아빠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사실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도 죽고 나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하신 말씀의 복된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이 명칭이 성경에 거의 100번 가까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영광입니까? 이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구약시대에는 시내산 강림과 성막과 성전으로 확실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 구약시대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성막과 성전의 참뜻을 온전히 실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말이 텐트를 친다, 곧 성막을 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그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은혜롭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이 몸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게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어서 죄의 싹스로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은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후로 언제까지 그 몸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육신을 벗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 가서는 육신을 벗으시고 온전히 신이신 하나님으로 복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이래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표자요 대변인이요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시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신이시자 아드님의 신이신 성신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신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신을 받았습니다.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요엘 예언자의 예언과 같이 모든 신자가 성신을 받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젊은이나 노인이 다 같이 성신을 받습니다. 이 중대한 예언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첫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신을 주신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우선 진리의 신이신 성신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말로 고백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성신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신께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신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성신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에는 복되신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됩니다.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선물로 받았는데 참된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고 장구한 역사 시기 동안 계속되다가 마침내 그 우주적인 성전이 완공되는 날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성전인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과 기쁨은 이루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표시된 곳이 두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모두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될 때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신이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말은 곧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게 하시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육신을 입고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 이제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를 알아야 할 텐데 그럴 때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신 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되어 주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님을 주신 거,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저런 이 땅의 선물들이 아니라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거의 평생 동안 땅 한 평 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땅은 겨우 아내 사라를 묻을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에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면 두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과 아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기는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기도하기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가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점이 하나님에 찍힙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냥 나라일 뿐이고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잘 이어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유인물의 인쇄가 하도 잘 돼서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 네 번째 단락에 굵은 활자로 표시된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의 성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성호가 눈에 잘 안 띄는데 그렇게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요리문답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한 목사님들은 그 정신을 잘 알아서 제1문의 답을 2단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하여서 1단, 2단으로 나누어 편집할 때 우리의 위로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삼위 하나님을 각각 1단에 앞으로 내어쓰기 하여서 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천명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나 사람의 제일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문은 근본 정신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받는 양대륙의 신앙 고백서들 간에는 이렇게 근본적인 일치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양대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겠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시는 대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맨 처음에 나왔다가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여전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비롯한 표준 문서는 섬나라 영국에서 작성되어서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주 대륙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큰 양 대륙의 이 두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회는 다 채택하고 받았는데 이 두 고백서의 사이에는 이렇게 일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음답 125문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넷째 강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6강구지요. 이름 나라 뜻, 양식, 사죄, 보호, 이렇게. 네 번째 강구는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넷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게 놀랍잖아요.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밥 달라는 기도의 진정한 뜻이 뭐냐 하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음답에서 고백한 것이죠. 밥 속에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이런 고백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뜻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밥을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지금 창고에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밥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결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취지로 어거스틴 선생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선하게 보이는 사물들을 통하여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또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즐기는 것과 쓰는 것, 이걸 구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즐길 유일한 대상은, 즐거워하여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는 것이 평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정든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마차나 배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궁극적인 대상은 목적지인 고향이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잠시 빌려 타는 마차나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본향에 가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 얼마나 힘든데 마차나 배를 타면 편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헤엄쳐 건너서 고향에 간다 그러면 못 가는데 배 타고 갈 때 즐겁잖아요. 근데 그 즐겁다는 말을 어거스틴 선생은 안 쓰고 아껴서 그건 내가 고향에 가기 위해서 편하지만 사용하는 것뿐이고 정말 내가 즐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어를 즐기는 것,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두도록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사실은 대의문답 1문의 정신으로 산 것입니다. 훨씬 천 몇백 년 전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에 머물게 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결국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 같이 생각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마음이 교만하여지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율법과 성전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긍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점도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긍지인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것을 긍지로 여긴다면은 그 율법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파는 두 번째 돌판이고,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의 돌판 자체가 이스라엘의 죽을 죄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느 조문을 보든지 사람은 속속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런 율법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죽어나가는 짐승들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날마다 잊을 수 없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면서도 그런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방도를 내시고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진 것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언약의 표와인인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가리키는 것은 사람에게는 잘라내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그런 죄인을 태어나면서부터, 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추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율법과 성전과 할례에서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마치 자신들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에만 마음이 머물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물질주의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때 구원의 방도로 주셨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신봉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이스라엘은 멸망할 리가 없다는 헛된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의 손에 성전이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릇된 열심으로 율법과 성전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그런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맹렬한 살의를 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율법이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것이고, 스데반을 죽인 이유도, 바울 사도를 돌로 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이런 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는 맛에 살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오늘날의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성전은 곧 교회이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훌륭한 개혁교회에 속하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 교회의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도 배우고 매주일 암송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교인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은연중에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나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버려야 할 더러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또 버리고 매일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신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을 알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곧 참된 개혁교회의 교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마음 개혁교회의 교우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이전 교회를 떠나서 지금의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의 귀에 비해서 듣는 귀가 있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듣는 귀가 있는 분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듣는 귀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성신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성신으로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은 오직 성신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성신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성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고 반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듣는 귀나 그 밖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일 뿐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은근한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서 그런 것이 없는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처럼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오로지 그 고귀한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다 깨닫지도 못하고 들은 말씀에 일일이 순종하지도 못한 게으름과 악함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면 그의 길은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넘어져서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리문답을 배웁니다. 매주 열심히 외우기도 합니다. 요리문답을 배우고 외우는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요리문답을 다 외웠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데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의 랍비들은 웬만한 사람이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다 외워도 그 참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요리문답을 배우고 외우는 보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에 있는 대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우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 또는 교회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실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눈을 안 주셨다든지 시력을 거두어 가신다면 눈으로 짓는 간음죄는 그만큼 덜 지을 것입니다. 멀쩡한 팔다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그 건강한 몸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도리어 직장이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합니다. 배필이라는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혼인을 빌미로 믿음을 버리는 일이 교회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고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그 좋은 선물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새 배당은 과연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새 배당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노래하기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합니다. 이 시인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인이 마음으로 사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합니다. 반석, 다른 데에서 안전보장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합니다. 든든한 직장이나 튼튼한 몸이나 은행 잔고에서 안전보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영원한 분기, 곧 영원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에 게으르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제1문의 증거 선구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시편 42편을 쓴 시인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고 노래합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신자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존하시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심상입니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과 같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대우리문답 1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오늘도 저희가 대우리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사옵니다. 저희는 죄인인데도 아버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꺼워하시며 영원하신 아드님과 성신님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곡히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복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배고프고 하나님의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밥을 찾고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